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를 저는 보면서 그래, 창세기는 정말로 이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이제 출애굽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로 가가지고는 이제 성화가 되는 거. 자,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장이 바로 신명기예요. 자, 먼저 지도자들이 저는 먼저 축복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먼저 축복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 돼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복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갖다가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을 잘 배워 가셔서 이제 새해야말로 복 많이 받는 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24년도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결은 3가지예요.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 3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도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께서 신년 2번째 주일날 오늘 그 복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에는 첫 번째 단어가 딱 한 자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찬양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막 유행가를 막 부를 때 일하다가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그런 노래를 우리가 막 불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행가든 자기 이 가슴 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막 지나갈 때 흥얼거리게 된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명예를 확보하고 또 권력을 잡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뤄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CBMC인가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줌에다가 올려가지고 카톡방에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 12명 정도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호스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참여를 했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나도 어뢰스럽게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이제 잠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권사님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3살, 4살 이때쯤 되면 돼가지고 오직 그 아이한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아빠는 그런데 값어치가 없어. 오직 엄마가 최고예요.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은 그 시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 이제 나와요. 성업,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자, 내 몸의 소생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쭉 나옵니다. 신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5절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상 모든 말씀은 종합하면은 딱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랬습니다. 잘 믿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장님에게는 이사장님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해가 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말씀해 주었어요. 이 축복이 왜 교회에서 복에 대한 얘기, 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CBMC에서 그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은 사업은 성공을 해야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성공을 해야지만이 가정의 자녀들뿐만 사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분들도 회사원들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종으로 인한 축복, 복받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제7일 안식일은 오늘로 주일이잖아요. 이걸 정해주신 것은 인간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거든. 오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축복해주는 날이에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가지고 주일날 저 놀러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서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하교회든 지상교회든 간에 가정 처소든 기도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인간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 아주 그냥 축제의 날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그냥 아이들은 막 그냥 뭐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선물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거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응? 독생자를 정말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30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30년 동안 또 이제 공생 일을 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응? 자, 인간 편과 하나님 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자, 일곱째 날이 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는 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살아가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변화가 되고 고침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 제4계명의 끝부분은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오늘이에요. 오늘.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이 날에 뭐 결혼식을 하고 뭐 이 날에 뭘 하고 이거는요. 사실은 그냥 인간 편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는 날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우리 인간에게 나 여호와가 안식일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56장 6절 7절에서는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는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눠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로 나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또 읽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뭐 나가도 저주받고 막 나옵니다.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사야 58장 13절 14 안식일을 성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종기한 날로 거룩히 지키면 그랬어요. 종기한 날.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 위에서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해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라고 요만침도 생각했습니까? 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과 북을 봤을 때도 때에 따라서는 선한 양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악한 양, 때에 따라서는 악한 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선한 왕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4월 달이면 총선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 꾸준하게 했을 때 성도들도 알고 감동을 줘야 돼요.
제가 감동받았던 적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막 한 두세 번 떨어졌는데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졌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즐거움의 복을 얻는다. 여러분 기쁨이 좋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돈을 막 100억 정도 갑자기 생겼어. 로또 당첨이 됐다 생각합시다. 그것만 돼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막 갑자기 그냥 막 신난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시장 되면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가지도 않아요. 예? 당선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찍어줬습니다 이런다. 막 즐거워요. 주를 거룩히 지키는 자가 어떤 즐거움을, 세상의 인간적인 뭐 당선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물질이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것과 다 동시에 같이 받는 거.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특별한 것은, 만약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생각해. 예? 선거운동 막 하다가 사람들이 손해본다 생각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투표 누구에게 보통 이렇게 줍니까?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쌈박질하는 사람에게 표 줍니까? 절대로 안 주잖아요. 감동시키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 24년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편을 감동시킬까? 우리 아내를 감동시킬까?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킬까?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킬까? 또 성도님들을 감동시킬까 하는 이러한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강원도에 정말로 권사님, 유명한 권사님이 있어요. 장사하거든요. 미역도 팔고 막 이렇게. 근데 주일에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응? 성도들이. 다른 데는 통통통통 비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바글바글 한 거야. 주일날 문을 딱 닫고 저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거 함부로 하지 않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 국민이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는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축복해 준 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운 것, 물론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또 피 흘려주고, 가난한 나라들을 한번 보면은요, 정말로 주일도 지킬 줄 모르고 밤낮 일만 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 불교 국가. 또 이상한 막 그냥
그 잡신들이 많은 국가들 봐. 이걸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별을 영국 부자이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말만 해도 미국 부자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아이고 아무튼 뭐 좀 많이 이제 또 좋아졌잖아요. 스위스 뭐 독일 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나라들 이스라엘 거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배신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심령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두 번째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다. 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두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공기, 이거 공짜로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공기 호흡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그게 얼마일까? 중환자실에 있으면 얼마일까? 하루에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걸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 예배 드리잖아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라고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간도 그리고 재능도 그리고 물질도 드리라는 것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뭐 없어가 드리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서순옥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자가용을 하나 사줬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하나 사줬다고 가정하면은 그 마음이 더 갈까 안 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넥타이 하나를 권사님이 사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이거 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거 차고 나오면 권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저도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가가지고 예물을 부주를 드리고 왔어요. 축가.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안 드리면 어때요? 찝찝해 안 찝찝해? 여러분 결혼식에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못 드리면 그렇게 가슴에 찝찝하다. 어떤 성도님은 이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 그래 막 불안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잖아. 무사히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렸을 때 손해를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오늘은 복받는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신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생명 가지고 배우고 생명 가지고 이제 사랑하고 생명 가지고 감동을 주는데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생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오늘은 또 주일도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 생활 예함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와요. 왜요?
목사님 그랬을까? 하니까 그녀는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믿었는데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자매님 참으로 복 받을 만큼 믿어 보셨느냐? 응? 참으로 복 받을 만큼 짓을 하셨느냐? 참으로 복 받을 만큼 행동을 하셨느냐? 참으로 복 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셨느냐? 이거예요. 참으로 복 받을 만큼 주의를 거룩히 지켰느냐? 마음으로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제가 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돋는 해와 같은 여러분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